이 출애굽기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자기 파괴적 설교, 자기 파괴적 설교가 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고를 무시했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죠. 왜냐하면 이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 바로의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의 지팡이가 뭘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론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고. 근데 이 뱀이 히브리어로 탄님이에요. 탄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탄님.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의 그 뱀을 가리키는 말이 탄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나하쉬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하쉬라고 하는 말이 뱀을 가리키는 더 보편적인 단어인데 왜 굳이 나하쉬를 안 쓰고 탄님을 썼을까요? 근데 이게 뱀으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악어로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탄님은 악어.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악어로 번역되는데요. 어떻게 번역되냐면 이 탄님이 누구다? 바로왕 애굽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탄님이 삼켜졌다고 하는 것은 누가 삼켜졌다? 바로왕 애굽왕 바로가 삼켜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바로의 지팡이 그 탄님을 삼켜버렸잖아요.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랑 그렇게 싸울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너는 여호와랑 싸우면 여호와에 의해서 삼켜질 것이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경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참 인간이요 그렇게 완악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무감각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는 결국은 그렇죠.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지지리로 안 들어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감각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의 경고를 듣지 않았느냐?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됩니다. 몇 개의 재앙입니까? 10개의 재앙이에요. 이 10개의 재앙. 그렇죠. 근데 참 재앙을 오늘 첫 번째 재앙인데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 재앙인데요. 이 첫 번째 재앙에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나머지 재앙을 안 맞아도 참 정신 못 차니까 매 맞을 거 다 맞고 그냥.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여기 있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셨겠죠. 너무나 복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영적인 감각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답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일강이 무엇으로 변했다? 피로 변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인데요. 이 재앙을 이렇게 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렇게 조금 줄여서 근데 조금 이 재앙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자연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나일강이 피로 바뀐 게 뭐냐면은 이게 나일강이 범람하거든요. 9월이나 10월 우리나라 그 달력으로 추석 때쯤 9월 10월쯤 되면 나일강의 상류가 범람을 해요. 범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붉은 흙, 토사 있죠. 토사. 붉은 흙이 다 쓸려 내려가요. 그러면 강이 붉은 빛을 띈단 말이죠. 그 붉은 토사가 이렇게 쓸려 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붉은 빛을 띄는 그 흙 속에 섞여 있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같이 쫙 그래서 그 나일강이 붉은 빛을 딱 치고 갑자기 흙이 많아지고 박테리아가 많아지니까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물고기들이 숨을 쉬어야 되죠. 숨을 못 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입만 뻥긋뻥긋하다가 물고기가 죽게 되는 거죠. 물고기가 죽으니까 뭐니까 썩은 냄새가 나요. 이런 현상이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문헌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적조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그 이집트 사람들은 그거를 비유적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이런 글들이 남아 있어요. 이런 자연주의적 해석을 채택하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다. 적조 현상일 뿐이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자연현상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이게 자연현상일 뿐이라면 어떻게 이게 바로에게 표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자연현상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데 그 양과 크기가 이거는 자연현상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그 때와 시기가 그때가 아니라 그 적조가 일어나지 않는 전혀 다른 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겠죠. 그래서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건 거죠. 그런데 여기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진짜 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걸로 저는 믿어요.
많은 또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담이에요. 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 아이고 담 걸렸네. 아이고 담 걸렸네. 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담은 아니지만 담입니다. 담. 히브리어 피가 담이에요. 히브리어로 뱀 아까 뭐라고 했죠? 탄님.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이 담이라고 하는 건요. 이 구약 성경에서 피로밖에 쓰임새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물이 물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가 있고요. 눈도 되고 물도 되고 그렇죠. 그렇게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쓰임새가 많은데 이 담이라고 하는 건 꼭 피에만 적용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진짜 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피로 된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이죠. 이 첫 번째 재앙에는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핵심이 10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날강이 피로 바뀐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핵심, 그게 그 다음 재앙, 재앙의 형태는 다르더라도 똑같은 핵심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10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냐 이렇게 하면서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알고 인정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인정합시다. 이게 오늘 나일강이 피로 바뀐 그 첫 번째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핵심인데 그 핵심이 10번 반복되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뭐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재앙의 목적은 재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인정하라. 그게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재앙에는 하나님에 대해 관해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2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2가지를 잘 마음속에 품으시고 잘 이게 마음속에 심령 깊게 정말 새겨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한 번 더.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우상은 헛된 거예요. 이것을 알려고 오늘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일강이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25절까지 12절을 읽었잖아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9번이나 나와요. 15절 보십시오. 15절 중간 부분에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며, 18절 첫 부분에 나일강의 고기가, 그렇죠?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나일강을 치니, 21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일강,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일강 2번이나 반복되죠. 24절 보겠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 그렇죠? 또 마지막 중간 부분에 나일강 2번 반복되죠.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지는, 나일강이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나일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첫 번째 재앙을 나일강부터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나일강은 애국 사람들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이에요. 이 나일강에 그 물을 끌어들여 농사짓지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일강과 관련해서 애굽의 세 신이 있어요. 세 신. 그러니까 하피라고 하는 신은 나일강의 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강이 범람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피 신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이 하피 신이시여, 홍수가 좀 그치게 하옵소서.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오리시스라고 하는 그 신의 핏줄이 바로, 오리시스라고 하는 신의 그 핏줄이 바로 나일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크눔이라고 하는 신은 나일강의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막 크눔에다 절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일강은 이집트의 주요한 우상이다 이것입니다. 주요한 우상. 그런데 우상인 나일강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우상인 나일강이 지금 피로 다 변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됐잖아요. 물고기들이 죽고 그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예전에 그 어디 수산시장인가요? 어디 지나가다가 생선 썩는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생선 썩는 냄새 맡아보신 분 계십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생선 한 마리가 썩는데 그래요. 근데 그냥 나일강에 있는 생선들이 다 썩어가지고, 그리고 피 비린내가 얼마나 날까요? 그냥 21절 보면은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은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니, 그러니까 온 땅에 피가, 그러니까 그냥 생선 썩는 냄새가 피 비린내가 막, 어이구, 그렇죠. 이 나일강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일강이 지금 그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합니까? 배신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죠.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사랑이에요. 우상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니, 왜 우상이 사랑입니까? 왜곡된 사랑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을 하죠. 근데 사랑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사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은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돈을 가장 적절하게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적절하게. 그래서 제 지갑에 보면요, 돈은 없고 영수증만 그렇게 있어요. 영수증만. 돈은 하나도 없고.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정말 5만 원짜리가 생겨가지고 돈에 지갑에 5만 원을 탁 넣으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두둑하고, 내 지갑에 5만 원짜리가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렇게 그렇죠. 돈이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듬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살맛이 나십니까? 그렇죠. 돈 때문에 살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돈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렇죠. 돈은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을 넘어서 궁극적인 위치에 다다를 때 돈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돈이 단지 좋은 것에만 그치시기를 원해요. 돈이 좋은 것을 넘어서 궁극적인 것이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럼 돈 때문에 죽거든요. 사람이 우상이 되면 사람 때문에 괴로워지죠. 사람으로 인해 혹독한 배신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가 우상이 되죠. 자녀가 우상이 되죠. 우상은 집착의 형태로 부모를 집착하는 거예요. 자녀를 집착하는 거예요. 그 집착을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부부가 우상이 되고, 부부관계가 금수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집착까지 가면 안 돼요. 친구가 우상이 되고 애인이 우상이 됩니다. 저기요, 인간관계를 있는데 이 인간관계가 이게 좋은 관계인지 아니면 우상까지 가는 관계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그 사람과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가, 아니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집착하느라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이게 하나의 구분 기준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아닌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이거에 되죠. 이거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었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딱 치셨어요. 그래서 회개했더니 이제 병도 나고, 그런 간증을 꽤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랑스럽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도움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끝내는 괴롭히는 배신의 독침, 절망의 독침을 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술을 사랑합니다. 술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괴로움을 피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이내 사람을 괴롭힙니다. 깊은 공허감 속으로 빠뜨리죠. 술은 문제를 회피해요. 그리고 더욱 나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용기와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문제를 직면하게 해요. 술은 문제를 회피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문제를 직면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과 성령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해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면하지만 이 문제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쫙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그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산과 들로 놀러 가요. 노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정말 노는 것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벚꽃이 핍니다. 참 벚꽃이 피고, 그렇죠? 근데 좀 적절하게 놀아줘야죠. 놀면 어떻게 스트레스도 풀고, 스트레스가 풀면 뇌 건강에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고 웃잖아요. 그러면 콩팥도 울고, 그렇죠? 대장도 울고, 위도 울고, 그 모든 장기가, 우리가 울면 장기도 다 운다. 우리가 웃으면 장기도 다 웃는다고. 그렇게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시작. 하하하하하 다시 한번 시작. 하하하하하. 자, 우리 건강, 혈당을 떨어질 때 이렇게 박수 치면요 혈당이 떨어져요. 박수 치면서 웃으면요 혈당이 떨어집니다. 자, 하하하하. 자, 시작.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는 거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노는 게 좋은 것을 넘어설 때, 노는 게 우상이 될 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자극을 추구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극은 끝이 없어요. 하나의 자극은 또 다른 자극을 요구합니다. 그 자극은 또 다른 자극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게 쾌락의 노예가 되고 그 산과 들로 놀러 가는 게 우상이 되면은 그냥 자극을 계속 추구하다가 허무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극을 더 자극하기 위해서 뭘 망치니까 몸을 망쳐버려요. 몸을. 우리나라가 이제는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술, 담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 악한 영들이 이 자극을 추구하게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120세까지 살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반드시 120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어떤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봤어요. 신문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산악회하고 동창회가 불륜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좋지요. 처음에는 내가 산에 가면은 마음이 참 이렇게 풀어지고 스트레스로 풀어지고, 그래 산에 가서 자연을 보면은 뭔가 이 대자연의 기운을 받으면서 내가 그래 힘과 용기를 생기고 좋지요. 우리 오래간만에 동창을 만나가지고 사는 얘기도 쭉 듣고, 야 너도 그 나이 때 그런 고민을 하냐, 나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렇게 이모저모 얘기하고 마음의 위로도 받고, 야 그렇죠. 네 자식이 그러니 내 자식도 그러다 막 그러면서 자식 얘기하고 가끔씩 자랑해서 뭐 그렇게 삐지기도 하지만 그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통하고. 근데 의도는 좋죠. 근데 이게 좋은 것에서만 그쳐야 돼요. 좋은 것에서 넘어서서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람이 나오고 무슨 그렇죠. 그래 버리잖아요. 그게 좋은 것을 넘어서 궁극적인 것이 될 때, 그래서 이렇게 이 끔찍한 독침을 맞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한 영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집착할 때 악한 영이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떤 것이 좋은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궁극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이 없어졌을 때를 보면 알아요. 그게 없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그게 없어졌을 때 내가 정말 깊은 낙심에 빠져요. 그리고 깊이 슬퍼하고 죽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래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우상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는데 내 존재가 그것과 함께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내 존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것을 증오하면서 나 자신을 파괴의 나락에 방임해 버려요. 나 자신을 방치해 버려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좋은 것을 넘어서 궁극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다 없어져 버렸다. 엄청 슬프고 낙심되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도 없어져 버릴 거야. 파괴의 나락 속으로 방임해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내가 정말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는지 이렇게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에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의 화살표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상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헛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애굽 땅도 다스리고 나일강도 다스립니다. 나일강은요 이집트에서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해가지고요 나일강을 차지하면 권력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나일강을 지배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 투쟁을 하고 그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일강이 이집트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나일강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17절 보십시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해요.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즉 하나님의 권능이 나일강에 임하면 그제서야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러면 나일강은 누구의 명령을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의 명령은 듣지 않고 오직 누구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즉각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누가 나일강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어요. 무슨 신이다 그런 우상이 나일강을 지배하고 있지 않고 그 탄님이라고 하는 큰 악어인, 그렇죠? 바로가 나일강을 지배하지 않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 권력자들은요 힘과 압제로 통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성령은 질문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임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버지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야. 내 안에 미움이 충만할 때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죄의 통치를 받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근데 정말 이번 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 계속 이 새벽에 강단에서 딱 기도하려고 앉으면 네가 날 사랑하니?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붙여준 너의 이웃을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만나게 해준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보내준 성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니? 그렇게 그러면서 너는 나의 통치를 받고 있니?
너는 너의 가족을 사랑하니? 너는 너의 가족을 이용해 먹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음성이 계속해서 멈출 수가 없이 며칠간 계속. 그래서 이게 좀 고백하라고 이런 말씀을, 이런 음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사랑은 짜증과 함께 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짜증과 함께 온다. 시작. 사랑은 짜증과 함께 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사랑은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혼자 오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상황과 함께 옵니다. 사랑은요, 날카로운 상황과 함께 오고, 사랑은요, 무례한 사람과 함께 오며, 사랑은 잘난 척하는 사람, 얄미운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과 함께 옵니다. 그렇죠? 사랑은 짜증과 함께 오는 거죠. 짜증을 낼 타이밍이 사랑할 타이밍입니다. 분노할 타이밍이 사랑할 타이밍입니다. 그때 짜증내면 미움이 되고, 참으면 사랑이 됩니다. 견디면 사랑이 되고, 터뜨리면 시기, 질투, 성냄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잘 안 맞고, 나와 스타일이 안 맞고, 나와 껄끄러운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나에게 사랑을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룩한 방식이에요. 내 기대를 저버리고 나를 실망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의 달란트를 남길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기회예요. 우리가 짜증날 상황일 때 참으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요, 짜증날 상황일 때 짜증을 내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무례한 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에게는 1만 달란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요, 쏴붙이면 달란트를 묻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남기면 상급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쏴붙이면 달란트를 묻으면 저주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은가요? 하나님, 제가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예민한가요? 왜 이렇게 말 하나 넘어가 주면 좋은데 그걸 왜 집착하고 붙들고 있고, 그 행동 하나 넘어가 주면 되는데 그거 좀 비틀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걸 왜 못 견디나요? 왜 내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 제 속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바다같이 넓고 바다같이 깊어서 그 넓고 깊은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바다가 뭐 풍랑이 일어납니까? 아주 수심이 얕고 그런 데나 돌멩이 던지면 그냥 첨벙첨벙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막 그냥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가 억울하니? 너가 서운하니? 억울하기로 따지면, 서운하기로 따지면 나의 아들보다 더 서운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의 아들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을 거다. 나의 아들은 자기가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너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지 않겠니? 나의 아들보다 네가 더 억울하니? 나의 아들보다 네가 더 서운하니? 왜 억울함에 갇혀서, 왜 서운함에 노예가 돼서 그렇게 그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너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남도 파괴하고 있니?
내가 널 용서해 주었듯이 한 사람을 받아들여 줘라.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 안에 사랑이 고갈되지 않게 해주시고 제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첫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것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상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진정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존재인가? 나일강이 너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너희를 돕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은혜를 거두면 나일강도 너희를 괴롭히는 존재가 변할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니, 돈을 의지하니 내가 은혜를 거두면 그 사람이 너를 괴롭힐 것이고 돈이 너를 죽게 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나일강이나 애굽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런 삶은 사랑이 충만한 삶인 것이죠. 사람이나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합니까? 그것을 사랑의 기회로 삼을 때 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연어가 물살을 거스르듯 서운함의 풍파를 거스르십시오. 그러면 연연하지 않는 자유가 내 안에서 확장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부함에도 취해보고 비참에도 처해보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봤든지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셨습니다.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또 사랑하십시오. 지칠 때까지 사랑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서 내 안에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사랑을 방해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서운함과 우쭐함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서 날마다 사랑이 더해가시는 플러스의 인생,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나일강가에 서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나일강, 사람이라고 하는 나일강, 직장이라고 하는 나일강, 환경이라고 하는 나일강가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나일강가에 서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그 나일강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화살표가 늘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